네. 어,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치유되겠는데 계속 요 부분 얘기하면서 지금은 전도운동하는 제자의 오늘은 이정표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만 알면은 흔들리지 않는데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번 주에 은혜 얘기를 했지만 왜 은혜를 얘기를 했냐면 저와 여러분은요 매일 매 순간 은혜 받지 않으면요 당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으면 나의 것 나의 성공을 따라가 버려요. 여러분이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고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안 맞아지니까 말씀하고 현실, 나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딱 오죠? 현실에 안 맞고 그런 말씀이 나에게 성취된다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취하시는지 이 부분이 나하고 안 맞아지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이정표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응답 받아야 될지를 모르고 가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정표는요 여러분이 혹시나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부터 시작되어지는 앞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이정표 속에 응답이 없다면 그게 응답이 올 때까지 좀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만약에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 다음 이정표로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첫 시작 단추를 제대로 껴야지. 단추를 제대로 껴야지 와이셔츠를 입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다 껴놓고 보면은 잘못 꼈죠. 그럼 다 빼야 돼요. 그거 다시 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이 현실하고 안 맞냐면 저와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흑암 공허 혼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려고 안 하는데 자꾸 혼돈스럽고 헷갈리고요. 뭘 이뤘다 해도 공허하고요. 그리고 뭔가요 어두컴컴하고 침침해갖고 뭔지 모르겠다라는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들어와요. 그죠? 왜 이렇게 되냐?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는 창세기 3장 사건이 그냥 단순한 사건인 줄 알았죠. 옛날에는 그냥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건 뭐 이렇게 알았다면은 이 흑암혼돈 공허가 들어오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이 나중심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이 사단은 반드시 여기에 개입하게 돼 있고요. 인간에게 말해서 한마디로 하나님 떠난 나중심 자체가 뭐냐면 죄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에 걸리고 의지, 행동을 하고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자세히 복음을 이해하고 나면요. 어떤 딱 결론이 나냐면요. 야, 나는 24시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 너무나 알고 사네라는 게 여러분 보여진다면 제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24시 살아가는데요. 매 순간 은혜 안 받으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창세기 360일로 돌아가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양심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24시 창세기 360일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계속 보여질 때마다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야 되고 그 그리스도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현실에 나는 나의 건 나의 성공을 추구하는데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인도받아 생명 살리고 전도운동하고 세계복음하라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흑암운동 공허 올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해서 이게 들어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안 할라 그러는데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나 많은 여러분 환경 가운데 있는 것들을 딱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면 뭐 도대체 뭐가 계속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인도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근본의 문제 아닙니까? 이 근본의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근본 불신앙, 이 근본의 신앙이란 말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흑암운동 공으로 사람을 딱 몰아내는데 여러분의 상태 자체가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다라는 의미 자체들을 이해를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된 상태라는 것조차가 안 보여요. 이게 나의 건 나의 성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뭘 하냐면요, 자기 합리화를 딱 붙여요. 다 전부 다. 그러니까 결국엔 사단은 그 뭐냐면 자기가 이게 옳다라고 하는 어떤 뭐 사상 신념 어떤 기준을 갖다 주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말씀과 복음이 아니고 뭐냐면 내 입장 내 상황 내가 처한 모든 것에서 그걸 딱 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보셨을 때 죄다라고 인식조차도 안 되는 상태를 우리가 계속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조차도 많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을 자꾸 가야 되겠습니까? 성령인도 받아서 말씀인도 받아서 생명 살리는 쪽을 자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안에 왜 자꾸 근본 불신앙이 찾아오는 그 날을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셔서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셨고 오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이때 주어졌던 이 복음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성령을 받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주님은 이제 결국에는 이 땅에 다시 오시겠는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 오신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정표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데 요 안에 내가 어떤 이정표 속에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만약에 못 보신다? 참 이렇게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건 내가 창세기 360일 나의 건 나의 성공만 추구하고 나의 가문 배경과 가정 배경과 국가 사회 지역 문화 이 배경 속에서 들어와 있는 틀린 생각과 틀린 기준이 흑암 혼돈 공허로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상태를 영향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조차도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그게 안 보이는 데는요. 요게 나하고 안 맞죠. 현실에 가도 나는 현실에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 산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거를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 내 자신의 현장이 보여지고 여러분의 현장 속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보여진다면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근데 이 부분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라는 의미가 그래 이게 결국엔 이 근본의 문제고 불신앙이구나. 하나님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은 마귀와 죄와 하나님 떠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리스도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조차도 나의 건 나의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게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엔 요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우랑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돼요? 이런 중요한 은혜를 받고 시작했는데 사우랑은요 요셉의 형님들 다윗의 형님들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왜 그 사람들은 중요한 선택과 중요한 자리 때 뭘 선택합니까? 사울왕은요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가잖아요. 왜 그래요? 나의 건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걸 선택하고 그걸 잡았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저 다윗이 나의 정적이에요. 그 저 녀석이 있으면 내 자녀가 왕이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잡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죽여야겠다.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딱 잡혀버리니까 그 생각과 마음 속에서 그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방법은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요셉의 형님들이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다는 거 뭐 얼마나 단순합니까?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 죽이면 우리를 사랑해 주겠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상황이 특별하니까 더 사랑받을 수 있었는데 요셉의 형님들은 그런 상황들이나 이런 게 없어요. 요셉을 노예로 물론 팔긴 했지만 다윗의 형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을 핍박한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근데요. 네가 교만하다 그러면서 핍박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의 기준과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딱 들어가는 게 육신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인된 게 각인 뿌리 체질이 전부 다 나의 건 나의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는, 이게 바뀌어야 돼. 그래 이걸 바꾸는 걸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틀린 나의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서 그게 여러분에게 기도로 누려지고 그게 여러분에게 정말로 전도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여러분 인생의 작품이 될 만큼 내 것이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게 이 이정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오늘 갈보리산이라는 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요. 뭐 하시면 편집 설계 디자인 하셔야 돼요. 편집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갈보리산이 아닌 부분은 그러니까 좀 내려놓고 좀 제거하고 갈보리산을 응답 못 받는 게 뭔지를 찾아서 야 이게 전도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걸 찾아서 그거를 내려놓는 작업부터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이런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작업을 안 하면 요 사람들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건 나의 성공, 나를 건드렸다 그러면요 요 영적 상태로 가버려요. 그걸 흑암 공허 혼돈이라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축복을 다 빼앗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럼 사단은 지금도 결국엔 뭐하냐, 인간이 죄 상태, 하나님 떠난 나중심의 상태 속에 내가 판단하고 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사단이 갖다 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긴지 아닌지는 보세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면 뭐예요? 바로 예배드리기 직전에 누구랑 싸웠어. 평신도들이 얘기 드린 겁니다. 그러면 너무 기분이 너무 상해. 예배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어요? 드리기 싫지.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냐면 예배가 뭐가 없고 그렇게 돼요. 제가 뭐 얘기 드리냐면 내 생각, 마음, 감정 속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편집 설계 디자인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답을 못 얻어요. 자꾸요 내 생각 속에서 모든 걸 다 판단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나 요셉의 형님들, 다윗의 형님들처럼 뭐 가인처럼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불신앙했던 사람들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구원도 받았는데요. 인도가 틀리잖아요. 이정표가 그런 다른 이정표로 가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키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갈등, 문제 딱 일어나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각인 뿌리 체질 속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사건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요때요 진짜인지 아닌지 딱 드러나요. 진짜 복음인지 동기인지 하나님의 인도인지 아닌지 다 티가 나요. 여러분이 이때 만약에 예배를 선택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선택하고 이때 여러분이 훈련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를 찾는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안 하잖아요? 신앙생활 아니에요. 인생에 그냥 나의 건 나의 성공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어려워요. 언제까지 어렵냐? 요거 바꿀 때까지 어려울 거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 되실 때까지 어려우실 거예요. 교회가 왜 있는지 아세요? 교회는 요 편집 설계 디자인을 바꿔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잘못된 각인 뿌린 체질 속에 하나님의 말씀 채워야 될 의미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실패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그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정표라는 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어디 갈 때 제가 이번에 이제 뭐 어디 딱 갔다 오는데 그럼 뭐예요?
이정표 어디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다. 딱 보고 아 여기도 이 도로 가면 여기로 가는구나. 그거 보고 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이정표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첫 번째 이정표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갈보리산 통과를 해야 돼요. 갈보리는 뭡니까? 골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골고다의 십자가 예수님 죽였어요. 해골이라고 하는 언덕이죠. 근데 이 갈보리산 이정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체 안에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영적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뭐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을 주셨어요. 결국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 인간은 안정되고 평안해요. 행복해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뭐. 따지고 싶으셔도 이게 인간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요 사탄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내가 주인 되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3:60일에 나 나의 건 나의 성공 아니면 안 되도록 그리고 그 가정 가문 배경 지역 문화 속에서 틀린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불신자의 6가지 불신자 상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인간을 끊임없이 몰고 가고 있는데 내가 이 안에 있는데 요 부분이 뭐예요? 인간에게 와 있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 같아 보이지만 이 근본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다. 갈보리산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분이요. 막 이렇게 갈등이 너무 많고 막 문제가 너무 많아서 나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본인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그 문제를 막 바꾸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문제가 여기서 왔어요. 여기서 왔고 그래서 요 안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지금 제가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요 말씀을 딱 받고요.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 흐름 속에 배경 속에 이렇게 살아오니까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게 나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 앞으로도 요 부분의 흐름대로 될 거야 라는 운명론 같은 데 빠져 있는 분들 계세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 문제 속에 있는 내가 예배와 훈련 속에 계속 들어가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내 인생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이 이랬으니 이럴 거라고 하고 말씀으로 판단을 하는데 말씀 속에서 치유는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목적은 깨닫는 게 첫 번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들을 때 여러분의 상태를 발견하게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요 상태 안에 얘가 있고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요 상태에 있다면 내가 그렇구나라고 깨달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나와야죠. 나와야죠. 근데 내가 나올 수 없으니 하나님이요 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 내 안에 정말로 기준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그 기준이 그 틀이 여러분한테 잘못된 것이 각부채가 돼 있는데 그 각부채가 다 어디예요? 하나님 없는 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 없는 내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흐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래 하나님 없는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틀린 각부채 내가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 없는 내가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바뀝니까? 갈보리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마귀와 죄와 하나님 떠난 요 영적 상태 네가 못 나오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심판으로 끌고 가는 모든 사단의 계략과 그리고 지옥 권세 하나님 떠나 멸망받아야 될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다 끝내시고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우리는요 믿으면 돼요. 왜 믿으면 되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거는 우리에게 의논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셨어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갈보리산은 언제부터 갈보리산에 나왔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나온 거예요. 그 갈보리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희를 대신해서 희생당해 죽으실 거야.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하냐. 구약에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근본에 너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야.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탄절 이번 주에 있었잖아요. 맞죠? 그 성탄절의 말씀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 죄가 뭡니까? 이 근본의 문제죠. 여기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오셨구나.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입니까? 주님이 이루신 걸 믿음으로입니까? 그 은혜로. 맞죠?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갈보리산의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연약한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해 바치고 치유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얘기 드리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예수님 믿는다는 거에 대해 좀 더 깊이 얘기를 하나 드리면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는 뭐라고요? 문제는요. 여러분이 왜 그 문제가 왔는지에 대해 곰곰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생각해 보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과 그 주님이 여러 번 안에 들어오셔서 그 주님이 여러 번과 교제하시는데 이 갈보리산의 복음 속에 오직 들어가서 내 인생의 흐름을 여러분 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흐름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가 여러분이 오직 주님을 누리면서 구원하신 그 구원 안에서 여러분을 돌아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여러분 발견되어지는데 그게 감난산으로 바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갈보리산이 안 되면 두 번째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안 나와요. 여러분이 당했던 문제, 12가지 문제와 여러분 인생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문제가 왜 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의미가 뭐예요? 저는요 제가 깨달아지는 그게 거기 안에 미션이 있어요. 감난사는 미션이거든요. 그 미션의 이정표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이 회복됐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근본 불신앙이 치유가 되고 내 인생에 여러분이 뭘 찾아야 되냐면 절대 주권과 계획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절대 주권과 계획을 못 찾으니까 계속 흔들려요.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요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딱 부르셨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민족 땅끝까지 가도록 주님이 우리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갈보리산에 이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시고 유일한 문제에 대한 예수님이 유일한 답인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게 하는 그 과정 속에 나온 게 감난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왜 구원받았는지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요 깊이 질문해보고 집중하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바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거 못 찾으니까 계속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 갈보리산에 구원하실 걸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성령을 보내신대요. 그 성령을 보내사 성령이 뭘 하게 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성령은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이거 같은, 계속 여기서 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말씀 주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그 말씀과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 아까 얘기했던 과거의 흐름과 여러분 인생을 딱 돌아보니, 아, 왜 나에게 이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왜 나는 이런 문제와 이런 갈등과 이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딱 답을 얻으니, 나와 똑같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그 현장으로 나를 파송시키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여러분하고 저는 흑암, 혼돈, 공허를 못 이기니까 보좌의 주님께서, 보좌의 축복,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주인 되신 주님의 의도와 목적이 나하고 맞아져요. 하는 말씀 속에서.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사실 시달리고 이런 문제 있었고 이런 갈등이 있었고, 아,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이걸 바꾸셔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이런 사건과 문제와 일을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허락하셨구나라는 게 믿어지고 보여지면서 여러분 안에 절대 미션이 발견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거구나. 이게 킵니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야 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시고자 하는, 아, 그래서 내게 이 현장으로 나를 보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 계획이 나와 맞아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근데 사실은 당장에 여러분이 요게 이 미션이 맞냐? 당장에 안 돼요. 당장에 한 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우리 청년들한테 정신문제 치유 사역이라는 미션과 방향을 줬는데, 정신문제 치유 사역이라는 것을 딱 줬어도 본인이 이 갈보리산과 감난산과 마가다락방의 축복이 안 누려지는 시간표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딱 12가지를 가지고 딱 건드리고 흑암혼돈공으로 딱 잡아버리면 나 같은 게 이걸 어떻게 해? 라는 생각으로 딱 잡혀버려요. 그래서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제가 얘기한 이 개념을 이해 못 하시잖아요. 거의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와 근본 불신앙을 못 이깁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운명론처럼 나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그게 사단이 안 보이세요? 그 사단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나는 아직도 운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운명에서 벗어나는 거에 대한 이제 강단을 좀 준비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한 주간 이게 묵상해 보면서, 그래, 성경에서는 운명 같은 안 되는 내 인생을 바꾼 사람이 있냐 없냐? 있어요. 많아요. 아니 참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강합니까? 사단이 강합니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강해요? 사단이 강해요? 하나님 강하시지. 근데 내가 왜 운명 돌파가 안 돼요? 내 과거의 흐름 왜 돌파가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생각과 마음 속에, 근본 불신앙 속에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걸면 그게 맞아 라고 오랫동안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가잖아요. 기분 나쁘면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하잖아요. 제가 뭐 얘기할 줄 몰라서 강단에서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향 되게 다 파악하고 있어요. 다 파악하고 있고, 얘기하면 얼굴빛 나 뜨거워질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요즘은. 왜 그런지 아세요? 저 또한 여러분 모두가 12가지 문제 속에 반복되는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만약에 여러분 다 까 뒤집어 보세요. 제가 뭐 다 아는데 까 뒤집어 보시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 살아왔던 흐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 그리스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감난산 하나님 나라 이룰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왜 예배드리고 왜 훈련받고 왜 자꾸 이거 놓고 언약 잡고 요걸 가지고 여러분 홀로의 시간 속에 왜 요걸 갖고 이 함께와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자꾸 이걸 여러분 기도하고 실천하고 인도받아야 됩니까? 그러고 있는 어느 날 창세기 3장의 배경과 저주와 재앙과 여러분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에서 어느 날 조금씩 벗어나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옵니다.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여기서 키는 뭐냐면 아까 6절부터 읽었는데 6절 7절에 계속 걸리는 게 뭐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제일 걸리는 게 이거라니까 나라고 하는데 끝까지 걸려갖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 손에 있으니까 너희 알 바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지 말라니. 알 바 아닌 거에 걸리지 마. 좀 걸리지 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걸리지 좀 말고 여기에 따라가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임하는 조건이 그리스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사람인데 여기에 방향 맞춘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다른 거 아닌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그 현장에 부으셨는데 키는 뭡니까? 그 날이 왔잖아요. 그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그 날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앞에 걸 하고 있으면 예배와 훈련을 드리고 은혜 받고 있는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걸 넘어설 만한 성령의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의 안 되는 수많은 각인뿌리 체질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라. 그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그걸 안 하니까 홀로 있을 때는 내 생각에 24시 빠져 있고 내 기존에 24시 빠져 있으니 사단의 밥입니까 아닙니까? 양심이 있어야죠 우리가. 말씀을 안 따라가는 나를 내가 불신앙하고 있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야지 바뀌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죄를 인식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단은 죄를 인식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모르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했어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안 돼.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진짜 그게 맞아요?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내 문제는 안 보고 남 문제만 크게 키워. 그리고 나를 건드리면 못 참아.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꿔야 돼요. 내 영의 상태를 바꿔야 돼요. 안 바꾸시면 예수 믿어도요. 요 응답 속에 다음 전도운동은 여러분하고 별로 관계없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구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니 우리가 증인되도록 증거거리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떠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내용이 뭡니까? 그 응답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그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때의 키가 뭐냐면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리고 말씀을 확인해요 같이. 그때 제자가 일어납니다. 제자가 누구냐? 말씀의 성취를 보고 말씀을 확인하는 사람. 하나님이 문을 여시잖아요. 2, 3, 7, 5천 종족 문을 여시고 제자 문을 여시는데 그렇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는 응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이축복석에서 여러분하고 제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영혼이
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 상태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도와주면 이 축복 속에서 이 사람은 반드시 뭐가 돼요? 전도의 베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 같은 사람들을, 흑암운동 공허의 사람들을 살려야겠구나라는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운동이 성경에 있었던 마가다락방에 나타났던 이 다락방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경적 전도라는 게 뭡니까? 이 제자를, 요 응답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정표들은 그 다음 시간표예요. 요 응답이 제일 기본이에요. 요게 안 되는 데는 전도운동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138 맨날 의미 얘기하지만 나랑 안 맞는 거죠. 문제만 생기면 걸려드는데.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왜 일어납니까? 안디옥이라는 시간표를 보시면 굉장히 교회가요 위기가 와요. 위기가 오는데 어떤 위기가 오냐? 사실은요 전도선교 세계복음화 땅끝으로 가야 되잖아요.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합니다. 그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 그 의미가 뭡니까? 야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 근데 그걸 제일 먼저 평신도 빌립 집사가 알아채요. 스데반이 순교하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땅끝을 안 갔구나. 그 제일 먼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평신도가. 근데 그 일 이후에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기 시작하고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근데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빌립이, 그리고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각 지역 곳곳이 흩어졌는데 뭐만 하느냐, 유대인들이 자기 공동체만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 복음 안 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회개시키죠. 사울이 회개를 하는데 이 사울이 부름받을 때 이 사람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말씀하시죠. 그때 사실은 발견됐던 이 사울이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 합류합니다.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고넬료와 밥 먹고 이방인과 밥 먹었다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태클을 거니까 땅끝으로 안 가니까 하나님은요 땅끝 갈 마음이 없는 걸 아셨어요. 그들이 우리 유대 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 따지고만 있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시킵니다. 그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그래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사람, 그리고 현장, 장소에 팀을 구성해서 전도운동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하늘의 모든 걸 부어주기 시작하시죠. 다시 말하면 138을 통과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현장에 들어가는 팀 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또 전환점이자 팀 구성인데 그 응답을 딱 받는 안디옥의 응답, 이 이정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38을 누려서 교회가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교회가 성장되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교회는요 당장에 어딜 가야 돼요? 비어있는 곳, 복음 없는 곳,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팀 구성이 돼갖고 여기서 바나바, 바울이 팀 구성이 돼서 최초의 전도운동을 하는데, 근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 문을 연 지역이 아까 얘기했던 아시아. 그 아시아가 아까 얘기했던 팀 구성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13장의 팀 구성이 딱 되어지니까 이 팀 구성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 제자들을 순회하면서 찾는, 처음에는 요 순회하면서 한 지역의 본격적인 전도운동의 그림을 그리죠. 요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마게도냐 지역에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이 그림을 딱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의 문이 막히니까 그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그게 어디였어요?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걸 딱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6장 17장 이렇게 쭉 보세요. 근데 이 지역에 전도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울이 뭐냐면 바울 팀이 들어가잖아요. 바울 팀이 어떤 현장에 딱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놨어요. 너희는 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딱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빌립보 같습니다. 뭐 데살로니가, 막 고린도,
뭐 이런 데 갔어요. 자, 이런 데 들어가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을 갈 때마다 사실은요 바울이요 뭐 했냐,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예비된 제자들과 일꾼 지역 장소를 딱 찾게 하시죠. 그래서 이 지역에 갔더니 뭐 회당에 들어갈 때도 있었고 그냥 찾았을 때도 있었죠. 강가에서 찾았죠.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 그리고 간소와 그 가정, 야손, 브리스가 부부, 시간표가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는지. 특히 브리스가 부부는 뭐 아덴 전도를 실패한 다음에 바울이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갔는데 만났죠. 하나님께서 뭘 하는 거예요? 아, 전환점을 하나님이 여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이제 중요한 전도 운동할 때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 하나님이 더 크게 여시려고 하는 그 부분을 볼 수 있어야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인 로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세계복음화 하도록 우리에게 미래 로마, 물론 미국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이런 제자들, 로마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많은 제자들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에베소에서 큰 응답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면서 자기의 땅끝을 봤어요. 땅끝. 여러분 땅끝을 보고 계십니까? 그 이정표를 마지막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진짜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 놓는 이 안디옥이나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는요. 요 138을 이해할 수 있는 현장 시스템을 계속 세워나가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뭐 하다 가시면 되냐면 먼저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 누리고 요 축복 누릴 제자를 현장에서 찾아 세우면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니까 사실 그게 나랑 의미가 안 맞으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왜 말씀 운동 열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결론 맺으면서 얘기되면 여러분 현장에 말씀 운동, 생명 운동 여셔서 자꾸 여러분 그 말씀 운동하는 그 제자와 함께 뭐 해야 되냐? 그 제자의 인생 속에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의 이 의미가 이 사람이 진짜 이해돼서 야, 내가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 내 가족, 내 관계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몰라서 흑암 혼돈 공허에 그대로 묶여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그 미션을 주셨고 내가 정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사람들 바꿔주시기로 약속하셨구나. 내가 이 일에 쓰임받아야겠구나 라고 말씀 운동을 통해 이 사람이 눈이 진짜 열리고 진짜 치유돼 버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생명 운동하게 돼 있어요. 요 사람이 나와서 생명 운동하는데 생명 얻은 사람 중에 말씀 운동을 통해 요 의미를 이해하고 나도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제자라 그런 거예요. 그 전도운동 제자의 그 제자를 키우고 제자 인도받는 이정표를 쭉 설명해 놓은 게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138을 이해하고 이렇게 팀이 구성돼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 어떻게 하면 말씀 운동 깔고 어떻게 하면 생명 운동에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게 현장 파고들어서 현장 교회를 세울 것이냐, 이 기도 제목 갖고 있는 사람 하나 쓰시겠죠. 기도 제목을 잡으시고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일에 주역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기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요. 축도하고 마치고 바로 우리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선교 이정표 속에 응답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조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과 언약을 마음으로 붙잡고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현장을 변화시키고 영혼들을 살리며 정말 전도운동 생명운동 바르게 쓰임받고 현장에 이 말씀운동 생명운동 계속 기해서 이어나갈 전도운동의 이정표 제자의 이정표를 정확하게 알고 쓰임받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